우리가 보통 구원을 얻는 방법으로 우리 무엇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그래요? 믿음으로. 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그러죠. 보통 이 믿음과 반대되는 말을 행위라고 봐요.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과 행위.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사람들은 이 행위에 대해서 아주 적대적이에요. 그런 것을 율법주의라고 한단 말이에요. 율법주의. 행위로 구원 얻는 것을 아주 부정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이 행위에 대해서 아주 강조를 하고 어떻게 보면 믿음보다 행위가 더 중요하게 강조된 그 내용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그 내용을 잠깐 보고 믿음과 그 행위의 관계를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마태복음을 이렇게 볼 건데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의 산상 설교, 예수님의 직접 설교하신 말씀이 있는데, 자, 보세요.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에 보면 7장 21절부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돼 있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여기서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이 말을 살짝 다른 말로 붙이면 나를 믿는다고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바꿔도 무리가 없겠죠. 왜냐하면 주여 주여 한다는 것은 지금 무엇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인정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는 거예요. 믿는. 그러니까 이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무슨 뜻이에요? 이게 불법을 행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는 자, 법대로 살지 않는 것이 불법이죠. 자, 여기 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주여 주여 한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고백한다는 소리예요. 예수님을 주로 인정한다는 거니까. 그래서 이 말을 믿음이 있다고 주장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고 그랬죠. 그럼 만약에 이 구절을 좀 더 해석을 하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 못 가죠.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네. 그렇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 그런 사람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야 이거지. 불법을 행하는 자들. 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율법은 즉 행위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행위. 근데 믿음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이 행위를 굉장히 싫어해요. 그 용어 자체를. 이게 율법주의의
그 상징으로 생각하죠.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느냐? 근데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랬죠. 행하는 자라야. 바로 행위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행위. 이건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 믿음도 중요하지만 믿음보다 중요하게 보는 것은 행위를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읽어봅시다.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24절부터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자, 여기 보세요.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라고 하는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나를 믿고 행하는 자는 그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철 반석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같은 사람이라고 예수님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강조하는 것은 말이나 주장이나 믿음이라고 하는 관념보다도 지금 뭘 더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행위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보면 이 마태복음 7장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5장에도 그런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보세요. 자, 44절 봅니다. 5장 44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니. 이같이 한즉 뭘 말하는 거예요? 행위를 말하는 거죠.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며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 온전하라. 라고 한 것은 말을 말하는 것입니까?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행위를 닮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행위를. 하나님의 행위를.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에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얘기했죠. 네? 그래 안 그래요? 여기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조건이 뭐예요? 너희 의가, 다른 말로 하면 너희 행위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그러면서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아래예요. 어떻게 설명하느냐?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나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사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못 받는다는 거예요? 못 받는다. 못 받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예물을 재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생각하거든 예물을 재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하고 화목하고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과하라. 송사하는 자와 너를 재판관에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여기에 진실로라는 붙였어요. 네가 홀이라도 남김 없이 다 갚기 전에는. 이것이 우리가 어떤 빚장이에게 적용한다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것을 말이죠, 나와 송사하는 자가 누구일 것 같아요? 여기서 나와 송사하는 자는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율법. 율법이 지금 나와 송사하는 자예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사실은 나와 법적으로 다투는 사람은 율법입니다. 근데 여기서 네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얘기했죠. 이 말도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는 분명히 율법의 요구에 한치라도 어긋남이 있으면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율법의 요구를 채울 수 있어요? 그건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죠. 예수님을 주인을 영접하면 율법이 나를 볼 때 내 주인인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공로로 내 죄과를 청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율법을 통해서. 근데 이 산상설교는 율법으로 과거의 빚을 갚는 그 차원이 아니라 현재의 변화된 사람이 되어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쭉 얘기하고 있죠. 살인치 말라 하는 것의 그 계명을 지금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살인한 것 똑같다. 그 다음에 28절, 여자에게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가늠한 걸로 친다. 이거는 과거의 죄과에 대한 해결이 아니라 현재의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문제. 이 문제를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해결해서 뭐를 고치라는 거예요? 우리 행위를 고치라는 겁니다. 우리 행위를. 즉 행위를 고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산상설교로서는 여기 뭐라고 해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구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그게 의예요. 의. 율법이 내 행위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그 의.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행위를 말한다. 우리 행위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산상설교는 내내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행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내를 버릴 때 그냥 이혼 증서만 주면 되는지 아니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지, 그다음에 맹세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눈은 눈으로 갚으라고 했고 이는 이로 갚으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의 구원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의 행위의 표준을 제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볼게요. 계시록 21장 11절을 보면 21장 10 22장 11절 계시록 22장 계시록 21장 11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1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계시록 22장 11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보세요. 불의를 하는 자는 계시록 21장 8절이구나. 계시록 21장 8절. 잠깐만요. 계시록 21장 8절. 계시록 21장 8절이 보여요, 안 보여요? 왜요? 왜요? 여기 보면 불효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사는 것에 참여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못 받는다는 거예요? 못 받는다. 못 받는다는 거죠. 자, 그런데 믿기는 믿었는데 거짓말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참여해요. 참여, 죽는다는 거죠. 믿는다고 해도 행위를 본다는 거예요, 이게. 자, 우상 숭배. 근데 우리가 우상 숭배해요, 안 해요? 아유, 알게 모르게 많이 하죠, 뭐. 하죠. 그다음에 거짓말을 여기 보세요. 모든 거짓말을 하는 자는 거는 생활 속의 거짓말도 있지만 거짓 진리를 왜곡해서 거짓말을 가르치는 자들, 특별히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계시록 22장 15절에 보면 똑같은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좀 더 다르게 이렇게 돼 있어요. 계시록 22장 15절. 자, 해봅시다. 같은 말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낸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거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못 받는다는 거예요?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데 행위는 요거예요, 요거. 행위가 여기에 속하고 있어요. 그럼 구원 받는다는 거 못 받는 거예요? 못 받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믿는다고 주여 주여 하든지 믿는다고 말하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행위를 고치지 못하면 결국 여기에 해당적으로 못 받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설교를 보거나 이 요한의 이 기별을 보거나 이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머릿속에 일어나는 어떤 관념이나 내가 인정하는 그 사실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행위를 바꾸거나 그 행위와 일치하는 삶을 말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그 그렇죠. 다음에 그걸 말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한다 할 때에 그 믿음이라는 것이 단순한 그냥 우리의 그냥 쉽게 말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말이에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누가복음 '지금 내가 그 성경줄을 찾았었는데 그대로 사라졌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인자가 올 때에 너희가 믿음을 보겠느냐 그런 말씀이었어요. 응? 인자가 올 때에 너희가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에 지금 차고 넘치는 게 믿음이잖아요. 이 세상에 차고 넘치는 게 믿음인데 그럼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수많은 믿음 주장이 우리를 구원을 얻게 하겠는가?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 믿음이 없다. 예수님이 보기에 이 세상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아까 누가복음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는 굉장히 많아요. 예, 굉장히 많은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정하는 그 사람은 거의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이 믿음은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은 뭐예요? 행위와 일치하는 믿음이에요. 행위와 일치하는 믿음. 이것이 쉬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해서 구원이 무척 쉬운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믿음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작용해서 결국은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삶을 바꿔버린 그 상태를 말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행위를 무시하는 믿음이 아니라 행위를 고치고 변화시키고 그 행위로 예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러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 인간의 범죄가 어디에 시작됐어요?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면서 생겼죠. 열매를 따먹으면서.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면서 우리는 생명과 열매를 잃게 됐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선악과 나무를 따먹게 된다면 그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께 예수님께 대한 불신이에요. 불신 때문에 이걸 따먹게 됐죠. 그러니까 사단이 네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율법으로 너를 지배하기를 원하셔. 너는 율법의 노예인 거야.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에서 값싸고 이렇게 하찮은 것들을 다 먹게 하면서 가장 귀하고 이걸 먹기만 하면 하나님까지 될 수 있는 이 가장 소중한 것은 먹지 못하게 했잖아. 라고 하는 유혹을 하면서 네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해서 그 불신을 만들어서 예수님에 대한 불신을 만들어서 그 불신으로 불순종의 열매를 맺게 했다는 거예요. 불순종의 열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죄인이 생명과의 열매를 먹으려면
이 구원인데 구원의 열매를 먹으려면 뭐가 생겨야 되냐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야 돼요. 믿음이 생겨야 예수님에게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내 삶에서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내가 예수님께 내 삶을 맡겼다는 거예요? 안 맡겼다는 거예요? 맡기지 안 않았다는 맡겼다는 거예요. 안 맡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맡기지 않은 믿음은 작용하지 않는다.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께서 그렇죠. 믿음으로 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 너희가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믿음은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믿음이에요. 맡기면 우리의 행위가 변화될까 안 변화될까요? 변화되죠. 바뀌어지는 거예요. 산상설교에서 말하는 그 행위로 우리가 이제 바뀌어지게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나 이 갈라디아서를 주장하면서 갈라디아를 주장하면서 믿음은 행위와 반대되는 단어로 가르치게 되면 그게 크게 잘못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진짜 말하는 믿음은 행위와 믿음은 같은 단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러한 행위, 열매 없는 주장, 열매 없는 공언, 그것은 다 예수님께서 간합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불의한 자, 믿지 않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 행음자, 그다음에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그다음에 개들과 또 뭐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이런 사람들은 다 성 밖에 있으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 것들이 믿음과 행위가 일치하는 관점에서 그 행위를 볼 때 이 사람의 행위는 믿음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진지하게 보면요. 이 행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 구원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누가복음 18장 8절이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누가복음 18장 8절에 있네. 8절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인가? 아니면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남발하는 그 믿음인가? 우리 자신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산상 설교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산상 설교를 보면 자, 보세요. 38절부터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 자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돕는 것.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행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장이나 말을 말하는 것입니까? 행위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열매를 말하는 쭉 여기 지금 계속 여기에 있어요.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니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치며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한다.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시처럼 너희도 온전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 사랑의 행위를 따라서 너희도 이런 행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행위가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중요하죠. 우리는 이 행위에 대한 재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강조하면서 우리는 행위로부터 많이 떨어져 나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의 구원이 이 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본 것처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믿음을 주장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은 행위와 일치해야 예수님이 믿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과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을 부르는 그 칭후가 뭐냐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 그리고 이 말을 듣고 또 예수를 믿고 이 말대로 행하는 자가 마지막 때의 시련을 이기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7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을 얻겠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그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겠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겠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쓴 것이나니 받는 자밖에는 알 사람이 없겠다. 또 이기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트는 같이 하겠다. 그렇게 얘기했고 이기는 자는 이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않고 내 아버지 앞과 내 천사들 앞에서 그 이름을 시인하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다시 나가지 않게 하겠다. 이기는 자는 나와 보좌를 함께 하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바로 이런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혔을 때 무너지지 않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여기서 이기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 이 이기는 자가 구원을 얻겠다고 하는 겁니다. 뭐예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을 다시 생각하고 믿음이란 바로 행동하는 것이다. 듣고 행동하는 것. 믿고 행위가 따르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네, 집사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